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5월 9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32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죠. 그 모습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어떤 결론을 내고 있고, 그 내용으로는 이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로 또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그것은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면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로마 시대에 자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특권층에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수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자기들의 이런 물건들 또 자기들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이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이제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예를 드는 게 이제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바나바라고 불리는데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바나바의 어떤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을 이 누가가 먼저 밝혀주기 위해서 그 뜻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가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 팔아서 그 값을 교회에 또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어떤 공동체의 모습, 또 선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이끌어 나가고 또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매우 노력해야 될 거고, 또 함께 특별히 이 어려운 형제들, 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돕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또 물리치고 또 사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협력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듯이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좀 다른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사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좋은 분위기, 그 속에서 이들도 같이 좀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앞에 바나바처럼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이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들의 어떤 이런 모습이 결국 비판을 받게 되는데, 그 선함은 사실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악함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 문단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욕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작은 좋은 분위기로 시작했지만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어떤 욕구, 욕심 그런 것들이 이들 가운데 생기면서 결국 이 사도들을 속이면서 이 행동을 했다. 근데 이제 사도들을 속이는 것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행동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고 결국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은 바로 이 구약성경의 아간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 아간도 역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또 그런 안타까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또 속이고 묻어놨다가 결국 아골골짜기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도 역시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참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이 일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상당히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3시간쯤 지난 다음에 아내인 삽비라가 들어왔고 베드로가 역시 이 삽비라에게 그것을 재산이 전부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삽비라도 역시 이것뿐이다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역시 삽비라도 죽게 되면서 바로 남편 옆에 장사하게 되는 동시에 이 남편과 아내가 죽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장면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이렇게까지 처음에 그런 선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좀 봐주실 수는 없는가? 또 뭐 남편만 그러면 되지 뭐 아내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용서의 메시지는 전혀 없고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 물론 뭐 우리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그런 은혜들은 있습니다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정말 이 어떤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치 그 말씀드린 대로 아간의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미칠 악영향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역시 그렇게 잘못된 어떤 형태가 공동체 전체를 흐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어떤 상식과 마음과 온정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그런 본문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는 이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하나님의 그 뜻 또 하나님에게 향한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일 때문에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공포 정치나 공포의 그런 의미를 두려고 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이들이 결국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요. 특별히 이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 성령 공동체와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들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성심성의껏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 협력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있는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들도 나누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이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늘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며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저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이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